있죠.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과를 먼저 보고 그리고 1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과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거의 700년 만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이 성취가 되어지죠. 연대가 다른데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이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특히 이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였다. 그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2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요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가지고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보좌의 문 누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계속 나의 이 각인뿌리 체질 그리고 나의 안 되는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거나 또는 계획을 알리시거나 또는 치유하지 않고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요 즉시 떠나갔죠. 점치 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 전도팀을 방해할 때 바울이 너무 귀찮아서 이 귀신이 하는 짓을 두고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즉시 그 귀신이 떠나죠. 오늘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이름을 가지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얘기하면서 중요한 걸 얘기하죠.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이름, 이 이름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 안에는요 삼중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뭡니까? 사단을 꺾는. 제사장은 죄사함 받게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죠. 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네 가지로 임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임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영원전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게 영원전의 그 이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뭐라고 분명히 했냐면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바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오늘 교재에 보면 예수 이름의 뜻이 나오죠. 예수 이름의 뜻,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성경에 기록된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쉽게 말하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 죄 아래에 갇힌 우리들을 예수께서 건져내시고 그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 중에 있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듯이 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고 이제 이 육신의 눈이 밝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있듯이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풍조를 따른 인생이 돼버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네. 나눠드린 교재가 혹시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 마이크 소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예수 이름을 계속 들을 때 예수 이름이 뭐다라고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유, 예수 사랑, 그죠? 예수 증거.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심장이 돼야 돼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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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예수 이름만 생각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네. 근데 이제 치유를 많이 받았죠.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치유를 많이 받고 나선 예수 이름 딱 생각하면요. 끝났다. 참 감사하다.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바뀌어요. 자,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예수 이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멸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죠.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자체죠.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거 단어가 뭐냐면 세 가지 특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게 여러분에게 참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겐 참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 이름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나랑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흔한 이름 중에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훌륭한 거, 막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 그리스도라는 언약 때문에 예수 이름이 찬송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되어 있죠. 교재에 보면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다. 구원받는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아는 단계다. 예수 이름이 뭔지 아는 단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예수 이름을 알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걸 유대인이 요것만, 요 이사야 53장만 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읽히고 있다니까요. 이사야 53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만 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매일 듣는다라는 것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한 달짜리 출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출장 써갖고 오세요. 한 달간 기존교회 가겠다고, 한 달간 신천지를 다니겠다고. 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가라지였구나. 여러분, 뭐 인천 본성교회 그렇게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사명도 없고,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뜨거운 것도, 그러면 출장을 내라니까, 이렇게 출장 이렇게 이렇게 나갔다 오겠다. 그럼 제가 수렴하겠다니까. 한 달 가셔서 안 오신다? 가라지였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이거 여러분, 이게 가슴에 딱 부딪혀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죠? 허물과 죄악,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탁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이렇게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잘못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이상하게 알아. 예수 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아. 금 나와라 하면 뚝딱 나와야 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막
예수 믿는다라는 거, 교회 나온다는 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막 말하고 막 거기에 막 힘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상태인 거야. 우리 번성교회에 있는 제자들, 성도님들,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을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오해하면 천주교처럼 돼요. 예수 이름을 오해하면 각종 이단들처럼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이름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단과 이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절대 흑암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 이름 믿을 때 흑암이 무릎 꿇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안 하고 계속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만드는 게 뭔지 압니까? 내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 수준으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막 힘들고 지치고 내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아멘. 안 되는 거 보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모자란 게 보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일단 무너집니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조금씩 보여요. 나타나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믿는 단계가 있어요. 믿는 단계.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이거 많이 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옛날에 손가락으로도 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믿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누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외워봐야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뭡니까? 믿는 단계는 뭐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었다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이름 믿었다라는 건. 이제 믿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는 걸 진짜 믿었다면 그 다음엔 영접하는 단계죠. 이 영접하는 단계로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이상하네. 영접하는 자 갑자기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버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이 단계가 있는데 그게 시인하는 단계죠. 어떻게 시인합니까? 이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이 마음으로 모실 때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것도 영원히 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모든 내세가 보장되고 이걸 이제는 이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반응이 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반응이 오잖아요. 고백을 안 하면 몰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그때 이걸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물론 이렇게 구원 얻을 때도 하지만 이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축복을 얻게 되지요.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나는 단계. 예수 이름이 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버릴 때 현세에 있어 이 현세에 오는 축복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 예수 이름에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 이제는 그 은혜를 전달할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반드시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예수 이름이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복종케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나와 갈등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예수 이름으로 망할지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가지만 현장에 질병 가진 자 또 새가족 이들이 예수 이름을 스스로 사용하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죠. 그래서 치유의 근본은요 예수 이름입니다. 중보기도의 키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확인했지만 오직 복음 가진 자 바울의 기도에 중보기도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를 향해서 어떤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 얼마나인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듣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이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의 이름임을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른 사람, 부족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다친 다리는 충만해질지어다. 그 말 뭡니까? 내 다친 다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의 문제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는 충만해질지어다. 사용하시라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 김민경 청년은 아마 지금 논문 때문에 또 힘들겠는데, 근데 오늘 찬양 너무 또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논문에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논문, 내가 쓰는 논문은 충만해질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논문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갈등, 사건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신경에 거슬린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그게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답이 안 난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문제, 갈등, 상황, 그리스도로 충만해질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떤 기도를 계속 가르쳐 줘야 되냐? 막 우리는 예전에 막 능력 있는 목사님 안수 받기 원하고 기도 받기 원했잖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진짜 믿고 기도하면 돼요.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뭔가 답답한 거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RUTC 공사의 여정은 충만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본 성전 건축의 여정은 충만해질지어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는,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과 24 복음, 기도, 전도가 소통되는 그릇을 준비하는 지금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세팅되면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25의 응답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린 자꾸 지금을 가지고만 나를 생각하고 지금을 가지고만 모든 걸 자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결론 내리셔야 돼요. 문제는 나다. 아시겠죠? 여기에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지. 그리스도로 아직도 답을 못 내렸지. 그리스도가 왜 답인지도 모르지. 왜 나는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날까? 질문도 안 되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쉬워요. 질문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복음 받을 자가 있는데 믿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거 기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막 갈등하지도 말고 막 또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사실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과입니다. 이 1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5가지를 초월하고 5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것부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 자체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시원찮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 주신 말씀, 이렇게 선민사상, 시오니즘이죠. 자기들만 선민이다. 자기들만 이 구원 받는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다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완전히 이 자기들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도 다 걸려 있거든요. 나. 예수를 믿어도 나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걸려 있다니까요. 유대인처럼 아니라고 하지만 다 나한테 걸려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를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어요. 뭐 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질문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미 선을 그어버린다니까. 내가 이미 사인을 해버린다니까. 뭐에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계를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진짜 기도해 주면 되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진짜 싸워줘야 돼요. 흑암의 역사를 놓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겠죠. 여러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이 판단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것,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거든요. 이건 본질이 아니죠. 우리의 본질이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 이념, 우리나라는 두 가지 사상, 두 가지 이념이 엄청난 고질병이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뭘로 박살을 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가지 사상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지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시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막 해가지고 뭐 태극기 부대 돼서 태극기 들고 광장 나가지 마시고 목사님들 중에서요 카톡방에 계속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님 메시지 막 올리는 분이 있대요. 저기 안성노예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계속 태극기 부대 막. 아니에요.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부대입니다. 예수 이름의 부대. 이게 문제라. 이게 사상 이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죠. 복음이죠. 복음. 다섯 번째 뭡니까?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전통, 제도.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막 관례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에 사람들 다 걸려 있거든요. 전통과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문을 막고 있어요. 그것도 모든 문을 막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해 버려야 돼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께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교재를 보세요. 1과 거기 이제 전 세계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 BC AD 되셨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웰리스 볼트원 그다음에 니체 스코트 보금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되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는가? 더욱 놀랄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하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탄생 이사야 7장 14절, 윤영기 호세야 11장 1절, 죽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십자가 시편 22편, 부활 시편 16편 9절에 관하여 예언되었다.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고야 만다.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누구시냐 이거죠. 그렇죠? 누구시냐?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는 김중곤 목사님이고 박사님이고 CCC를 만드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일과에 지금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기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성경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인인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네,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사단의 심부름하죠. 뭐 심부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돈 있어도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규모가 있고 뭔가 수준이 있어도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태어난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떠나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게 된다. 이 영적으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서 삶은 또 어떻게 삽니까? 계속 사단에게 속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살면 살수록 배울수록 가질수록 더 행복한 게 아니라 막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의사로도 약으로도 해결을 못하는 육신의 병이 오지요. 그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후대에게 그 고통을 그대로 대물림하지요. 결국 죽고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그 고통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있듯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이게 그냥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죠. 이게 인간의 문제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현장에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그냥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확하게 확인만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거기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그래서 뭐 하신 겁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마귀의 일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 존재가 이걸 멸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길이 되어 주셨어요.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 여름에 많이 다치고 죽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19에 일단 신고하겠죠. 그죠? 그리고 던져서 꺼낼 거 있으면 바로 던지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빠졌어요? 물에 지금 쓸려가는데 왜 빠졌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위기 만난 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가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빠졌어요? 아이고 어쩌다 그랬대? 기다려봐요. 그렇게 할 겁니까? 막 바로 가 살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밤에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진짜 위기가 뭔지를 의식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진짜 위기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역할을 못하고, 중직자가 중직자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복음. 아멘. 이거를 계속 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오직 복음으로 세팅돼야 돼요. 얼마만큼? 24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부분을 답으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이 분노했죠.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길이 나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한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망설일 것도, 또 이렇게 갈등할 것도, 답답해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도마는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리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냐?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 전할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정확한 이 확신과 고백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있듯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 보고요? 지진과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나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나와 갈등 있는 사람 앞에서, 상처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부분은 이제 믿고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건 우리가 아까 전에 다 했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주인이 돼야 되냐? 창조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선물한 12가지 선물, 12가지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이 창조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게 신앙생활의 다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기도도 올바르게 되고요. 전도도 올바르게 되어지죠. 예수를 모르면 계속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뭘 하셔야 되느냐? 숨을 제대로 쉬셔야 돼요. 여기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시편 150편 이 1절에서 6절에 있듯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21절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 후에 제자들 만나서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 호흡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숨 날숨 할 때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 속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얘기한 393 그리고 이 메시지죠. 메시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찾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듭남, 즉 구원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시죠.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빛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영적인 부분을 못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아듣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내실 때는 시급한 문제, 그리고 시급한 게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 관계된 사람들. 이 393의 기도가 여기에 적용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시대 상처를 치유해 주셨죠.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부분이 개인의 상처였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종교 상처죠. 종교 생활하던 상처. 그걸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때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실 때는 이런 모든 나와 관계된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여러분들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걸 점검하세요.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막 다른 거 막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이 거기에 다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우한 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라는 걸 알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스리셔야 돼요.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문제 사건을요 또는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사건 갈등을 가지고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 갈등 사건이 오면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무겁게 여기지도 말고 중요하게 붙잡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다 들었는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부담이 없죠. 갑자기 기억하지 말라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만 붙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우리 증인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현장을 복음화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또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집중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내 현장에 하나님 이 예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경예수복음교회 또 인천번성교회 성도들 온라인으로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확한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 정말로 세팅시켜 주시고 이 모든 부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작품으로 남겨질 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전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